12월 키워드 뭐였죠?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상처와 어떤 실패를 겪고 빨리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영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영적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실패로부터 빨리 내가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라면, 영적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 이게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는 그 훈련,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돌이키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내 위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와 또 내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그게 나에게 뭐로 들려야 되냐면, 승지야 지금 네 어디 있어? 이런 질문으로 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기 이전에, 또는 가정 안에서 내 자녀가 왜 저럴까 하기 이전에 그것을 보면서 지금 승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나님께 돌이키든지 말든지 하겠죠. 얼마나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 관계를 이미 회복하셔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젠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시작하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되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 믿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도 실력이 필요해. 무슨 실력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위치를 인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힘. 사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에게는 출산, 양육, 남편 뭐 이런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밭을 갈아도 가시, 넘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를 주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의 위치를 인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지금 나의 이런 추악한 죄를 가려준 이 가죽옷을 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올리게 했죠. 이게 영적 회복 탄력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그 부분에서 좀 심화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영적 근육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탄력이 좋다, 근육이 좋은 거죠. 그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어때요? 근육이 엄청나죠. 뛸 때 보면 무슨 고무줄 같아요. 퉁퉁퉁 튕겨서. 그 100m 선수들 보면은 100m를 1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100m를 가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m를 1초도 안 돼서 달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10m를 1초 만에 이렇게 가는지.
근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근육이 고무줄 같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퉁퉁퉁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거리 선수들은요,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육이 받쳐줘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탄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근육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말하면 이 영적 회복의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조금만 더 준비되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해볼게요. 또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지.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왜냐? 돌이키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고생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회복 시간이 계속 지연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만큼의 시간만큼 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도 잘못된 길로 갔던 걸 돌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2025년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 내가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린 막연하게 언젠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지금 돌이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진이처럼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내가 변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이뤄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지금 돌이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어떠세요? 건강검진 막 받으러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자꾸 미루고 싶어요. 다음에. 근데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뭐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양이라든지 그런 게 빨리 발견되면은 그냥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도 그걸 계속 미루다가 보면 나중에는 큰 암이 되면 큰 수술로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빨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내가 갱신하고 이것을 참지 못하면 그 작았던 혹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중에 아닙니다. 내년 아닙니다. 내 자녀 다 크고 나서 절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생각하죠. 나는 너무 늦었어.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젊은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를 두고 가세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살 길 찾아갈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때와 시기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아침마당에서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한 60대 정도 되어 보시는 중년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제복을 입고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파일럿이 된 아주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젊었을 때부터 파일럿이 아니라 이제 애들 낳고 주부로 지내다가 야, 내가 그냥 애들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토익 학원부터 이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젊은 애들에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제일 앞에 앉아서 계속 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일럿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일럿이 된 아주머니 친구들이 이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죠. 야, 좋겠다. 우리는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주머니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작해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젊은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많이 찍어 두세요. 조금 더 살 빼고 찍어야지, 뭐 하고 찍어야지. 지금이 제일 젊더라고요. 저도 옛날 사진 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 제일 괜찮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오늘 날씨 좋잖아요.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고. 지금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결심해보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 너 너무 늦었어. 하나 있습니다. 죽은 뒤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두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안 돌아오면 잘라버린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늦었어, 나는 글러먹었어, 아니야, 빨리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너희는 이제라도,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괜찮다, 늦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는 절대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예전에 그 수련회 갔었을 때, 집회 갔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그때가 옛날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다시 뜨겁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 탄력성의 그 첫 출발점은요, 이렇게 즉시 돌이키는 습관입니다. 무슨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빨리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은요,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실수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둘 중에 누가 성숙합니까?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 넘어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평범하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골리앗 넘어뜨린 거, 그 다음부터는요 다윗도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모질한 부분도 많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훌륭해 보이는 다윗도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영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지 그 죄의 자리에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오래 머물러 있으면 머물수록 우리는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졌다는 말 잘 아시죠? 원망하는 자리, 우울함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다 보면은요, 그냥 그 우울함이, 그런 원망이, 불신앙이 그냥 내 삶 속에 친구처럼 그냥 같이 간다니까요.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아이씨 욕하면서 시작하고, 직장에 가면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취직을 해서 처음에 취직하면 너무 좋죠. 드디어 내가 회사원증 이렇게 목에 걸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옛날에 부러워만 봤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돼서, 그리고 또 월급 받으면 막 너무 좋고,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받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위에 선임을 만났는데 그 선임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군 뭐 어떻고 이렇고 저쩌고, 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듣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회사에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그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내가 취직했다는 사실도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고, 월급 받을 때마다 기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언제 퇴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야, 감사한 거야. 내 생각과 그런 것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그것이 날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10년 전, 20년 전의 얘기를 자꾸 꺼내갖고 온다는 것은 내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우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거 아니면 아담은 몰라요. 그냥 이 부끄러운 내 현실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런 나의 노력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와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건 무화과 나무 잘못도 아니고 하와 잘못도 아니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 있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을 찢는 행위는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슬픔이나 죄를 표현할 때 이제 겉옷을 찢는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애통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옷을 찢는 의식만 남고 진심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소극적인 영적 싸움에서 적극적인 영적 싸움을 하라. 쉽게 얘기하면 옷만 찢는 것은 사과의 말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안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미안해. 근데 행동을 바꾸지 않고 또 미안할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너 맨날 미안하다고 말만 하냐? 미안해.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애초에 그런 행동,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돌이키라.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라. 이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만 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사단 꺾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권세를 결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인의 자리에 서면서 사단에게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쩔지 몰라도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량한 청소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곳에 매일 가면서 불량배 형들한테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애초에 그런 데를 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굳이 위험한데 돌아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또 마음을 찢는다라는 건요, 내 안에 어떤 완고함, 자기의, 또 변명, 우리 합리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항상 저울질되는 게 뭡니까? 생계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론 돈 벌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학생들도 보면은요, 공부해야 됩니까? 예배 가야 됩니까? 시험 공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해요. 너 어제 저녁에 친구들 만났잖아. 게임도 했잖아. 밥도 먹었잖아. 잠도 한 8시간 잤잖아.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게 뭐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2개. 공부와 예배죠. 근데 시험 공부는 안 하면 당장 내일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뒤로 밀리는 거죠. 내 안에 그런 합리화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완고함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원래 이런데 어떻게? 찢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 변명, 회피하는 거. 이런 거를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틀, 내 안에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걸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갱신하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현실을 바꿔주기만을 원합니다. 내 남편도 바꿔주고, 뭐 이것도 바꿔주고, 저것도 바꿔주고. 또 그 하나님한테 맨입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안 바꿔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적당히 다들 삐져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해드렸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너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자주 강조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얘가 이제 빨리 성인이 돼서 일해서 우리 가정, 가게에 돈 벌어오면 도움이 될까 봐 자녀를 키우십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부모야. 넌 내 자녀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네도 자녀 있잖아. 너가 자녀에게 먹는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너에게 먹는 마음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초에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함이 썩어 없어질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 순간의 쾌락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자꾸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돌아봐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이번 한 주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나는 원래 그래, 난 절대 안 바뀌어 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바뀌었다면요, 여러분들의 2025년은요 2024년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한 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2026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방해물이 조금씩 제거돼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요, 뭔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문제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신앙이 맨날 똑같아요.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람이 없고 여전히 교회 안에 어린이로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시험 들고,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죠. 근육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근육은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식스팩 있고 영적으로 몸짱인 사람의 특징,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바로 내게 적용합니다. 맞아, 이번 주 말씀이 이랬지. 맞아, 이번 말씀에 감사하라 그랬지. 바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몸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뱃살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막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이요, 훈련을 이제 달리기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언덕 있잖아요. 오르막을 많이 뛰더라고요. 그 이봉주 선수도 자기가 전성기 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km를 뛰어야 된다. 그럼 20km 뛰는 그 거리를 자기는 산을 올랐대요. 그래서 언덕을 똑같은 거리만큼 달리다 보니까 평지에서는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 오르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나 그런 어필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덕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평지에서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양을 칠 때 나름 언덕 훈련을 한 것입니다. 사자와 곰, 그런 진짜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니 골리앗 앞에 서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우스워 보이죠. 여러분, 아무리 뭐 UFC 파이터고 싸움을 잘해도요 사자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사자랑 그 미국 해병대, 키 막 190 넘는 그런 해병대 사람 6명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자가 끈을 잡고 휙 하니까 무슨 머리결 넘기 휙 하니까 이 6명의 장정이 그냥 나자빠지더라고요. 잽이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에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 믿음의 훈련들이 영적 근육을 기르게 하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끄떡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했을 때 그걸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붙잡는 그 훈련을 했을 뿐인데 문제와 위기 앞에 별거 아닌데? 그냥 나는 별거 아닌데 하고 평안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 평안함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교회 안에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랍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입니다.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많이 굶어본 게 두 끼거든요. 두 끼 이상 제가 별로 굶어본, 뭐 아파서 이렇게 좀 했었어도 두 끼 이상은 제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금식의 핵심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나의 집중력,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챌린지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SNS 금식. 그래서 내가 오늘만큼은 핸드폰에서 SNS 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꼬르륵 해서 밥 생각만 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지금 금식해야 돼요? 아, 맞아. 이번에 교회에서 이 뭐 주제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금식하자 했기 때문에 그 꼬르륵 소리 날 때마다 우린 뭘 해요? 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금식, 영적 근육 훈련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 집중력을 분산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한 10분 정도도 읽지 못하는 나의 상태라면 무엇이 나의 생각을 분산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공과 우리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런 미션을 드렸죠. 책상 앞에 앉아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중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집중하기 위해서요. 어디 한번 성경 좀 읽어볼까? 하고 성경 딱 펼치는 순간 아, 나 가스불 껐나? 아, 이따가 시장 뭐 사야 되지? 아, 이따 뭐 해야 되고 생각이 이제 막 갑자기 막 많이 난다니까요. 그럼 아, 그거 하고 와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옆에다 종이 연습장 같은 거를 펼쳐놓고 생각 들잖아요. 쓰세요. 아, 이거 이따 해야지. 그럼 써놨기 때문에 안 까먹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는 덜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보다가 또 다른 생각 나면 적어두세요. 지금 이 10분조차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정서라면 이미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10분조차도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 나의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안 하는 것,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울며 돼 있죠.
민감성을 키우는 겁니다. 무슨 민감성이냐? 죄로 느끼는 민감성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또 생각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 윤리 도덕적인 죄야 뭐 우리가 안 짓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돌이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신앙생활은요, 결국 우리를 썩은 고인물이 되게 만듭니다. 하반신 마비가 온 사람들은요,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풍이 안 되고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썩잖아, 살이.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나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하고 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같이 살지 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자꾸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런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훈련. 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애통하다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내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통함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어는 우리 이 허리통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에 있어서,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코어입니다. 아무리 허벅지가 막 크고 굵고 이래도, 아무리 상체에 막 근육이 있어도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허리가 약하다면요, 그 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어는요, 바로 묵상입니다. 최근에 지금 자주 설명드리는데, 이 묵상은 세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현실입니다. 지금 뭐 문제와 사건이나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떤 한 이슈, 사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내 감정이나 생각, 여기에 말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습니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씀 앞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반응을 했구나.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대단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운동들을 꾸준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이런 작은 순종, 작은 훈련들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린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 영적 근육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탄력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나와 있죠.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하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잘 왔다, 잘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축복으로 이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라. 뭘 잘했다고요? 지금 돌아온 겁니다. 시험 100점 맞아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회복의 결과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회복 탄력성.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